청년의 헌신 예배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는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쯤 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1장 14절에 보면 나는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을 임박한 줄 아니라,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면서 하고 싶은 말이 뭔가, 그래서 결론이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오직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에 부탁하는 것이 너희들의 신앙이 자라야 한다. 이걸 그렇게 부탁하고 세상을 떠나고 싶다,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것이 뭔가? 자라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성장을 멈춘 상태. 그 청년의 때는 가장 그 성장이 왕성한 때인데, 청년의 때에 자라지 못하고 있다면 그 남은 생에는 불투명하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때는 한참 성장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의 부탁처럼 자라가라, 성장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부모의 제일 걱정이 뭐겠어요? 성장이 없는 겁니다. 늘 그대로 세월은 아무리 지나가지만은 늘 그대로 있으면 그만큼 불행한 것이 없어요. 또 자라더라도 이 육체만 자라는 거, 그것도 불행한 거죠. 마음과 이 모든 생각과 육체가 동시에 자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한 부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5절에 보시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그냥 키만 자란 것이 아니고 지혜도 자랐더라. 그래서 키가 자랐다는 것은 육체가 자란 것이고, 지혜가 자랐다는 것은 그 마음과 생각, 정신이 자랐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거고, 사람 앞에서는 그는 인간적인 그 윤리와 도덕 면에서 충만했더라. 종합적으로 성장하셨더라. 그래서 성경에서 이걸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하신 것처럼 우리의 청년들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성경은 성장하는 데 관심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구원받고 나서 끝났다, 굉장히 불행한 거죠. 사실은 구원 그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책을 한 권 써냈는데, 책 제목이 구원 이후입니다.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 거냐? 성숙하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성장을 했더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가 처음에는 그 부름 받았을 때 믿음이 초보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날이 가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디까지 성장하느냐? 그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성장을 이루었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셨을 때, 야곱은 태어날 때에 그야말로 야곱이었어요. 꾀가 많은 자고 간사한 자고 교활한 자였는데, 나중에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바로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 할 만큼 영적으로 굉장한 성숙을 했더라. 욥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했지만은 그가 고백하기를 정말 환난과 시험 여러 가지 연단을 거친 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 눈으로 봅니다.
굉장한 성장을. 그래서 성경 속을 들여다보면 믿음 속에서 성장을 했던 분들은 다 그래도 많은 사람에게 참 유익을 끼치고 굉장한 그런 복된 인물로서 그렇게 마무리를 했지만은 이 성장이 되지 않고 퇴보했던 사람들은 결국 자기도 결국 실패하고 주변 사람들도 다 무너지게 했더라. 비극의 주인공이 됐더라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익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날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셨다면 뭘 해야 돼요? 횟수가 지나갈수록 점점 성장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올해는 더 성장하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성장하고 아멘.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못했더라. 그건 비극이잖아요. 불행한 일이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얼마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거. 학생을 학교에 입학을 시켰는데 입학만 딱 하고 나서 공부를 하나도 못했다면 입학 하나만 입학했다는 효과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 그러니까 입학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가서 공부를 잘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시면서 잘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잘하는가? 내용이 중요하죠. 오늘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자라는 그 밑거름이 뭐냐?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아멘. 은혜를 받아야 성장을 한다.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제 편지를 쓸 때에 3장 7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 성장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성장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장하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공부한다고 신앙 성장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뭔가 많은 활동을 한다고 신앙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언제 부모에게 잘하느냐? 은혜를 깨달았을 때 잘해요. 너 효자 되라, 잘해라, 저 부모에게 이렇게 순종해라, 그런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깨달아야 그때부터 효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어른들 하시는 이야기가 너희들도 자식을 낳아봐라 그래요. 자식을 낳아봐라. 그전에는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몰라요.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나한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못 드실 거 드실 것도 못 드시고 입을 거 못 입으시고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구나. 그때 가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게 돼 있어요. 결혼해보고 결혼하기 전에는 말로 아무리 해도 못 깨닫습니다. 내가 잘났다 그러고 그냥 부모는 내 말 들어야 된다 그러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자기 갈 길 가지만은 결혼을 해보고 나니까 아니더라고 말이지. 왜? 그때서 비로소 은혜를 깨달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걸 알았던 거예요. 자기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제일 예수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한 것이 별로 없고 정말 예수를 제대로 많이 알았다라면 그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았더라면 베드로가 도망을 안 가지요. 예수님을 부인을 안 합니다. 근데 몰랐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글을 쓸 때에는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썼지만은 베드로 속에서 일어나는 내용이 뭡니까? 아주 그냥 큰 그런 어떤 아픔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느냐? 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따라다니는 3년을 배워도 사실은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은 내가 깨달은 바가 없고 은혜를 아는 바가 없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너희들이 자라라. 아멘. 그래서 마음에 뼈아픈 그런 어떤 참 충격을 받고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위적으로 하나님 은혜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 우리나라의 과거에 지금은 그런 정책이 없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 그때쯤에서는 산림녹화라는 이런 슬로건이 많이 걸렸어요. 산 입구에 보면 산림녹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민둥산이 산을 굉장히 이렇게 푸르른 나무가 많은 그런 산으로 만들겠느냐 고민하다가 일본에 우리나라보다 더 이런 거에 더 정책적으로 모든 어떤 그 참 학문적으로나 우리나라보다 앞서가고 있는 일본에 가서 좀 배워가 오느라 그래서 일본을 보내가지고 배워가 왔는데 배워 오신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묻습니다. 산에 나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우느냐 보고 들은 바를 와서 이야기해보라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뭐가 간단하냐 그러니까 별로 키울 게 없습니다. 없는데 뭐가 있느냐 한 가지 있는데 산 입구에다가 대고 입산 금지 이래서만 된다는 거예요. 사람 안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무나 자라는 게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자꾸 그냥 꺾어버리고 망쳐버리고 자꾸 사람이 해야 하는 거지 사람은 안 들어가면 자란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우리의 이 영성도 주님만 계시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키우고 싶다고 키워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임해야 크는 거죠. 아무리 연세가 많이 드셔도 세월을 예수 믿는 세월을 많이 보내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안 자란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쑥쑥 자라라 그래도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사상 모든 거 동원해 보지만은 별 효과가 없더라. 제일 축복이 되는 것이 뭐냐? 교회에서 1번이 뭐냐 하면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 얼마나 참 내 전 인생을 바꿀 만한 놀라운 그런 집이었다라는 거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셨을 때 비로소 내가 성숙해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보면 은혜를 먼저 구하고 있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고 왜 그걸 감당할 수 있었느냐. 예수님의 어머니가 감당할 만한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근데 이 마리아가 잘 감당을 합니다. 그 감당할 수 있었던 에너지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했는데 너는 은혜를 입은 여인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은 아무리 큰 환란이 오고 고통이 오고 문제가 닥쳐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아멘.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지만은 나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성숙하게 되고 성장했다 이 소리를 안 합니다. 뭘 해요? 은혜를 받아서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로 가능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은혜가 소중한 줄로 믿으시고 청년의 때에 은혜를 사모하시고 진정으로 풍성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자라게 하더라 그 말이죠. 내 신앙을 자라게 하더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식이 있어야 자라간다. 아멘. 지식이 뭐예요? 아는 것이라는 거죠. 아는 거. 그래서 부부간에 결혼 생활을 했어도 평생 가도 아내를 다 모르고 남편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알다가도 모르겠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깜짝 놀라면 그 아내에 대해서 다 모르고 있다. 남편에 대해서 다 모르고 있다.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에 대해서 다 모르고 있다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일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것이 베드로 사도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너의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1장 3절에도 보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1장 8절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을리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말씀을 전체로 통괄적으로 보면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이 뭐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뭐냐, 여기에 단서가 하나 나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은혜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오직이라는 말을 앞에 붙입니다. 이것은 뭐냐만 하면 오직 그 한 가지라는 뜻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모든 것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앞세우고 지식을 앞세우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해서는 아직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뭐냐 하면 알고 은혜를 받고 알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때에 꿈도 많고 계획도 많고 뭐 하여튼 할 일도 많고 여러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갈 길도 멀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보통 보면 우리는 뭐부터 해야 돼요? 장래에 뭘 할 거냐, 어느 학교에 입학할 거냐, 졸업하면 어디에 취직할 거냐, 누구와 결혼할 거냐, 늘 이런 걸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강조하는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 아니고 모든 계획을 세우기 전에 뭐부터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부터 알아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직장 생활을 선택하는데, 대학교로 들어가는데 어떤 과를 선택할까? 선택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다. 내가 누구와 결혼할 것이다.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알아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자기는 잘한 것 같지만은 승리하기보다는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학과가 보이고,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할 일이 보이고,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누구하고 결혼할 거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고 나니까 모든 이치가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지금 베드로가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사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난 마지막에 낸 결론이 그거였어요. 예수님 아는 것을 일본 순서로 하지 않았을 때에 자기가 겪었던 그 일들은 전부 실패가 겪었다는 거죠. 도저히 부인해서는 안 될 예수님을 부인하고 멀리해서는 안 될 예수님을 멀리하고 자기 현실의 삶에 급급해가지고 자기 일에 쫓겨다니다 보니까 결국은 다 놓치더라는 거죠. 믿음도 놓치고 은혜도 놓치고 예수님도 놓치고 그래가지고 갈릴 호숫가에 가가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죠. 고기 잡기 전에 예수님을 알면 어떻게 돼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두 배에 가득 차게 잠기게 되도록 고기를 잡았더라. 아멘. 여러분, 고기 잡기 전에 예수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년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다라는 거.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했을 때 이 베드로는 그때서 깨닫습니다. 고개가 숙여집니다. 말도 못합니다. 내가 있는 실수가 너무 크고 깨닫지 못한 것이 아둔해가지고 너무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 그때 알고 베드로의 고백이 대답이 뭡니까? 그러하외다. 전에 어땠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온 것을 다 했을 텐데 입을 딱 닫아버리고 했다는 대답이 뭐냐? 주께서 하신다이다. 그러하외다. 아멘.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많이 자기가 안다고 이야기하는 그게 다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그냥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면 주님을 몰랐던 게 잘못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 은혜를 받지 못한 거,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게 잘못이지, 그것만 했더라면 우리의 남은 생에는 그야말로 실타래가 풀려지듯이 우린 남은 생애가 저절로 은혜 가운데 풀려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건데, 근데 굳이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상하지 않고 있더라. 착하게 살아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을 만나면 저절로 착해지더라는 거죠.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공부를 열심히 해요. 왜요? 왜 공부해야 될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갈 길을 몰라가지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공부에 날마다 권총이나 차고 그러지만은 진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지, 왜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 그 사명을 정확하게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런 아이한테, 그런 청년에게 부모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시행착오를 겪는 것은 뭐냐? 이 우선순위가 틀렸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아멘. 그럼 뒤에 것은 따라오게 돼 있더라. 왜? 아멘. 앞에가 바로 가면 뒤에는 자동으로 따라가지. 기차가 달리는데 앞에 머리가 가면 뒤에는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분, 청년의 때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날마다 이런 거 연구하라는 거예요. 이런 걸 연구하면서 확신을 받게 되면 여러분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에 제일 특징이 뭐냐 하면 이거부터 했다는 특징이 있어요. 주님을 아는데 심혈을 기울였더라. 아멘.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여요. 세계를 움직이더라. 그래서 괜히 쓸데없는데 막 분주하고 바쁘지요. 이 진짜를 놓치면 가짜는 바빠요. 원래가 진짜를 붙들면요 사람은 굉장히 단순해지고 쉬워지고 또 순결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참 아름다운 결실이 맺혀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모르니까 복잡한 거예요. 만나지 못했으니까 막 그 온갖 이야기 다 해요. 그냥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아무 이야기도 안 합니다.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멘. 진짜 호랑이 만난 사람은요 그냥 벌벌 떨어요. 그냥 무섭다는 걸. 뭐 그 호랑이는 무섭고 뭐 이빨이 뭐 그냥 사납고 뭐 그냥 호랑이는 막 발톱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땀만 내보니까 할 말 없어요. 그냥 두렵다. 그래서 오늘 청년의 때에 결론이 뭐냐? 공부를 마치고 내 할 일을 다 하고 난 뒤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내가 예수님을 알겠다. 그렇게 하면 실패합니다. 그건 실패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가 평소에도 굉장히 강조를 했는 건데 중고등부 때, 주일학교는 물론이지만 중고등부 청년 때에 신앙생활을 옳게 안 하고 자꾸 공부하는데 쫓아다니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공부하는데 그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계속 시켜보세요. 이 아이가 나중에는 탈진해버립니다. 왜? 자기 갈 길도 모르는데 앞에 갈 길도 없는데 뒤에서 막 밀어붙이니까 결국은 이 아이가 목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아이도 불행하고 부모도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회 지금 몇 사람 안 되지만은 여러분들 앞에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앉아서 하나님께 뭔가 들으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속에 벌써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더라고 말이에요. 한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원까지 가신다. 하나님의 특성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한번 붙드신 분들은 영원히 붙들어 주시는데 거기에서 자꾸 자라가야 된다. 매일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말씀을 아주 심도 있게 연구하고 듣고 깨닫고 발견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자라가면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죠.
걱정이 아니고 여기 보면 뭐가 와요?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참 대단하잖아요.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었다. 그렇게 자라가는 그와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영광스럽게 하시는데 이 순간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까지 책임져 주시겠다. 아멘. 뒤에 사도 베드로의 참 영감을 받은 성령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영원까지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들 걸어가는 거 그런 복되고 아름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복과 같이 되어져서 남은 생애가 진정으로 영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셔서 아멘. 진정한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감격이 넘치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청년들 마음 가운데 이 거룩한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 은혜로 채우사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